3장 7절로 12절입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자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본다면 이때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 BC 430년경인데 이때는 언제쯤인가 하면 BC 51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죠. 약 22년 만에. 14년간은 중단되었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2년 기간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 성전 재건될 때만 해도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에 충만했을까요? 이제는 곧 성전도 재건했고 하니 예루살렘도 회복되겠고 우리나라도 독립하겠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 그러한 소망과 비전으로 은혜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한 지 약 83년이 지난 때가 바로 오늘 이 말라기 시대입니다. 83년. 그 뒤에 느헤미야도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죠. BC 455년. 그 성벽 재건한 지도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얼마나 백성들이 설레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독립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회복이 가까웠다. 그런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도 20년 이상을 기다려도 전혀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바사 제국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오랫동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의 힘을 잃어가는 거죠. 신앙의 힘을. 아주 영적으로 나태해서 그 신앙의 상황이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아주. 그때 이제 있었던 일들이 말라기 시대에 쭉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그 열처녀 비유, 기름 등불 준비한 열처녀 비유 하실 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도 기름을 준비한 5처녀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나 다 졸면서 잘 것이다. 왜? 신랑이 더디오니까 지친다는 거죠. 이 말라기 시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나 우리나라가 회복이 좀 되어지나 저제나 회복이 되어지나 뭔가 좀 될 것 같더니 또 안 되고 될 것 같더니 또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져 있을 때 이게 주신 말씀들 중에 일부가 오늘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시 이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1장 6절에 그 영적인 그런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신앙의 실족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는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누가요? 제사장들이, 오늘 어떤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회자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제사 드릴 거 드렸습니다. 이랬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또 1장 7절 보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떡이라는 건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하게 드리질 않았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진설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됩니다. 소금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어떤 성경적인 율법적인 절차대로 하질 않았던지, 더러운 떡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기 편리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르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으면 떡이 맛이 없으니까 좀 간을 좀 치고 해서, 그래야 우리가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넣지 않는 그 소금만 잠깐 치고, 그리고 하지만 맛이 없으니까 좀 누룩을 약간 좀 넣어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말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단을 더럽게 했습니까? 2장 17절에도 말라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이게 똑같은 말씀이 제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말라기는 지금 누구를 책망한 소리? 제사장들을 책망한 소리거든요. 사실은 백성들도 백성들이죠.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직 너희가 이러면,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예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오죽 답답하시면 성전 문을 차라리 닫으라고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너희가 떠났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합니까? 회개해라 했더니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제사장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 9절에 이제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본문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너희가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줄 아느냐?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11조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써야 될 그 10의 1조를 아예 드리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11조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도 그 동전 화폐에 대한 그 어떤 논쟁, 거기에서 뭐라고, 세금 논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신앙, 기본적인 신앙 중에 하나죠. 11조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너희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직격선을 날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0절을 보면 맹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맹세라고 할 수가 있죠.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 붙이십니까? 나를 시험하여 봐라. 나를 시험하여 봐라. 성경 어디에도 여기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히려. 오직 여기에만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만 나를 시험해 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가 11조를 성실하게 온전한 11조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아니냐 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왜 이와 같이 강하게 말씀하실까?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말라기서가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 나태함 속에서 뭐 하나님을 멸시하고 단을 더럽게 하고 뭐 이런 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뭐 온전하게 섬기고 그러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서 나를 한번 시험해. 그런 말씀들은 없거든요. 근데 오직 이 11조의 부분에서만 아주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것. 왜 유독 이 11조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계명들도 있는데 다른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냥 막연하게 복을 주겠다.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복된 그런 말씀들만 하시지 이 11조에서 축복에 맞추신 것만큼 상세하게 또는 또 표현한다면 원색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요. 이 11조에 대해서는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버리거든요. 분명하게. 원색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딱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왜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들이 많을 것 같은데 11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한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운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이 서원에 해당이 된 사람들이죠. 이 서원에. 그 서원대로, 이 서원대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11조 그 서원대로 온전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복을 쌓도록 그렇게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너희가 지켜봐라.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시험해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의 명령.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11조의 그 율법의 명령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11조에 되면 상세하게 나오죠.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어떤 예물보다. 상세하게 나오죠. 율법의 명령이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 11조의 그 헌물은 성전을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0절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이 어디가 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거기에 뭐가 있게 하라고요?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양식이. 하나님께서 그럼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식사를 하십니까? 돈을 가져가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을 거기에서 제사를 할 때 제사에 쓸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레위인들, 성직자들, 이 11조는 그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레위인들에게. 이 11조는 레위인의 것이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없이 유지가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누군가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목회자와 이런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전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지어주신 것 중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야곱이 먼저 서원을 했지만 왜 이렇게 중요시 다루냐? 이 11조의 그 믿음의 서원을 통한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는데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조 그 내용에 대한 율법을 한번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나오고 그 11조가 모든 성전을 운영하는 데 기본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중요한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성전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 계속해서 책망한 대상의 주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이 되지만 주 대상은 지금 제사장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자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제사장들과 성직자들은 또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됐을까요? 또 이렇게 성전신앙이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제사도 이렇게 아주 그냥 마당만 더럽힌다는 식으로 주께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성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11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11조가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시키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11조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고 이 11조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듯이 내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11조 설교가 제일 인기가 없는 설교라고 그러죠. 제일 인기가 없죠. 왜? 돈 내라는 소리니까. 아니란 말로. 그거 뭐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뒤에 어떤 축복의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겠지만은 삶 속에서 실제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그 내용의 그 교회는 11조에가 딱 붙어 있습니다. 11조에가 영원. 다른 축복은 좀 두리뭉실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잘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번성할 것이다. 이런데 이 11조에 대한 축복은 아주 세밀합니다.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고 너를 지켜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온전하다는 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뭐 온전한 11조? 잘못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온전한 거니까 이 11조의 현금 그 예물이 뭐 부정한 돈이 아니어야 된다. 뭐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성경적인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온전하다 했을 때 이 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 전체. 전체의 10분의 1. 모든 것의 10분의 1. 이게 이제 11조죠.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로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소득의 모든 것, 100만 원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1000만 원, 거기서 모든 것에서 딱 정확하게 10분의 1. 그것을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온전한 11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내가 주겠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지 아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이제 오늘 11절과 12절이죠. 오늘 본문에. 그 축복 언약이.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 언약을 하십니다. 나눈다면 세 가지 정도로.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11절에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황충은 뭐 주로 이제 그 보면은 이 추수 때 다가오는 그 중동 지역의 그 메뚜기는 또 메뚜기가 우리나라 메뚜기는 뭐 잽이 안 될 정도로 크다네요. 아주 그저 누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크답니다. 그게 한번 떼지에서 오면은 뭐 다 알곡 다 이제 추수 때 다 알곡 익은 것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답니다. 한순간에. 그걸 이야기하고 추수 때 찾아오는 그 황충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수학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수입이 많아요.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많아요. 황충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말아먹는 것인데. 한순간에. 황충이 뭐 약속을 하고 올해는 가고 내년에 안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 이게 해충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습격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습격을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엔 정말 농사가 적당한 때도 비도 왔고 적당한 때 해도 쨍쨍 비춰주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올해는 정말 올가을에는 추수하되 그냥 많은 걸 추수하겠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한순간에 황충이 와서 싹 쓸어버린 거죠. 오늘 내가 계획해갖고 올해 내가 한 해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 모아서 그냥 막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사건 한번 터지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게 황충이죠. 저희께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이 걸면, 갑자기 딱 중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큰 수술하고 저런 큰 수술하고 한 번 수술하면 몇 천만 원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뭐 쉽게 날아가 버리고 돈만 날아갑니까? 일도 못하는 거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수입을 얻는 것보다 수입에 많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황충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막아지는 것. 그게 더 소중할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의 수입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런 표현을 안 쓰셔요. 네가 올해 그냥 작년에 비해서 10배, 100배 우리가 순전히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막 축복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성경의 의미가 그런 축복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냥 막 뭐 하면 30배 먹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뭐 땅 투기하는 것처럼 뭐 30배, 60배, 100배 축복.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11조에서도 그렇게 시험하면서 내가 복을 쌓을 것이부터 쌓지 않나 보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내 수입을 너희가 30배로 100배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황충을 금하겠다는 황충을 금해주겠다. 두 번째 말씀하신 11절에 역시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당신은 농사 지을 때니까 아무리 많이 뿌리고 많이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수고를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땀을 흘리고 씨를 많이 뿌렸어요. 씨를 많이 사다가 많이 뿌렸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뿌려 많이 심고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럼 뿌리고 심는 대로 좀 그것만큼이라도 거두면은 그냥 아주 축복이겠는데 열매가 안 맺네. 열매가 그냥 추수 때가 되기 전에 그냥 떨어져 버리고 열매들이. 근데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일한 대로 그대로만 내가 복을 받아도 그대로만 내가 받고 살아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 같죠?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면 그만한 대가만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던 거 그 열매라도 좀 맺었으면 좋겠어. 결과라도 좀 맺었으면 좋겠어. 좋았으면 좋겠어. 결과가 좋지 않든지 그런 열매가 아예 없든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그렇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많이 뿌리고 많이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많이 벌리면 뭐합니까? 욕심들에서 일을 많이 벌려. 응? 그냥. 그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뭐 열심히 내 영역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수십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밀어가면서 막 사람들 만나고 쫓아다니고 다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열매를 맺어주고 그냥 내 생각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땀 흘리는 대로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 같은 축복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는 될 거라. 그 정도만 받으면 충분한 거죠. 살아가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지 아니에요.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시험 해봐라.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땅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겁니다. 땅을 아름답게 하겠다. 이스라엘 그 땅은 그 천수답이죠. 천수답.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고대에는 뭐 이렇게 땅을 가둬놓고 저수지에다가 물을 좀 해놓고 그런 것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금이야 그리 잘 돼 있지만 옛날 고대는 그 천수답이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은 물이 넉넉하지 않는 곳이니까 강이 많지 않고 요단강도 뭐 큰 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이 있는데 참 뭐 산 중턱이나 언덕이나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땅은 어떤 땅이면 천수답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를 주면 제때 비만 주시고 또 제때 뭐 이슬 또 하나의 제때 태양이 이렇게 쬐어지고 그런 자연적인 조건만 맞춰지면 대단히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 그리고 당도가 최고 높다고 하죠. 세계에서.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슬도 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비가 안 와버리고 가뭄이 된다든지 기온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다든지 그러면 지옥이죠. 그런데 너희들의 땅이 옥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뭘 전제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밭에 너희들의 땅에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때를 따라서 비를 줄 것이고 태양빛을 줄 것이고 해서 너희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한지 안 한지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해봐라.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 연조가 오래되신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11조의 신앙이 그래도 잘 세워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요, 뭐 어떤 축복이요, 뭐 이런 것으로 그런 어떤 신앙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세대는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거는 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11조 신앙. 이 11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러니까 11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뭐 축복이 약속도 있지만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에 바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사업은,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중에 내가 주신 모든 사업 중에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걸 안 해요. 우습게 얘기입니다. 우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1조 특별하게 그 말라기 시대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죄악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1조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1조가 문제가 아닐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뭔 오늘 아까 본문을 잘못 찾아가지고 지금 잘못 기록이 돼가지고 잘못 읽어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 말로 대적을 하고, 그런 말라기서 한번 1장부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다른,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말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 11조 안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그때만 생각해도 11조 안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사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더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너희가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면 뭐 하나님을 갖다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히려 이렇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다시 모두 회복시켜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왜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택했느냐, 청년들이 또는 젊은 세대가 11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이야기죠. 또 어른들도 그렇고 때로는 요즘에 그게 많이 식어졌고, 그래서 온전한 11조, 온전하기도 안 하죠. 명칭만 10분의 1이지 진짜 10분의 1은 아니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죠? 11조에 대한 이에게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는지,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른 신앙의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1조를 왜 이렇게까지 중요시 여기시고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지,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로만 드리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재앙들 막아주고 이것도 막아주고 너희들 땅이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한자는 내가 한번 누구도 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서 한번 봐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다른 데서는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말씀이 없다니까요. 아예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도 그걸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이 11조가 곧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첫째는 그 다음에 이 11조가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 우리 어른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하시고 11조를 단순히 드리라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걸 잘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있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젊은 세대가 11조 성실하게 하는 분이 시험에 쉽게 들질 않습니다. 시험 들질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11조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11조의 신앙을 가정에 세우시고 자녀들에게 전하시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복을 받아서 삶 속에서 황충이 모든 삶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